우리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보면 전부 다 내 인생에 인생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요 모세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에베에 대한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에베의 축복에 대한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에 대한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에 대한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한 인물이 나오면 다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여기에 눈을 딱 떼야 돼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렇게 성경 전체 66권 안에 인생 작품이 내 것이 되는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세오경 속에 보면 전부 다 모세의 에베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베의 축복에 대한 인생 작품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남겼습니다. 첫째 책이 뭐죠? 창세기 보면 창세기. 자, 창세기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아브람, 이삭, 여러분 야곱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단을 쌌어. 에베의 축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다 에베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술 먹다가 만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은 에베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에베의 축복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의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이 받은, 야곱이 받은 여러분 에베의 축복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나오냐, 출애굽기.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피제사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배를 드렸어. 그 어디에서 예배 드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센 땅. 근데 그 고센 땅에는 여러분 재앙이 없었어. 재앙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피제사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어요. 고센 땅에서 할 거 없었던 게 매일 피제사 붙잡고 예배 드렸다니까. 근데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다. 출애굽의 기적을. 이거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이기입니다. 내이기. 내이기는 여러분 성막과 여러분 장막의 삶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장막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면 성막 장막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예배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예배 중심이다. 예배 중심. 성막 중심, 장막 중심. 이걸 가르쳐 주는 그게 무슨 책이요? 내얘기입니다. 내얘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자, 민수기는 예배 놓친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에서 완전히 실패한다. 광야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왔어요? 예배 실패에서 왔어.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 민수기야. 그 민수기는 거의 보면 여러분 땅 차지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땅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 가라. 그래서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가나안의 교인이 안 된다고 그래. 가나안 교인, 가나안 예배에 안 나가. 네?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여러분 신명기는 후대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이걸 각인시키는 게 뭐예요? 여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무슨 인생 작품을 남겼죠?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을 남겼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인생 작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 그래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딱 예배 축복으로 보니까 아니 모세는 너무 멋진 인생 작품을 남겼어. 여러분들 우리 2025년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왔느냐? 예배의 축복 속에서 왔어요. 예배의 축복 속에서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이 다윗은 7명의 아내를 거들였어.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아들만 17명 낳았어. 그런데 솔로몬은 몇 대냐? 그 아들 가운데 10대라 10대. 가족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3장 4장 열왕기상 우리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받았던 가장
가장 큰 축복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배를 지속하고, 여러분 또 예배에 집중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뭐 1000번을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복음적인 예배는 뭐냐?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집중해야 되겠구나. 나는 예배의 지속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천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들으면서 인생작품을 딱 하나 남겼다고. 일천번제 인생작품. 그게 뭐죠?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보다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뭘 달라고?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 작품이라.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열왕기상 우리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십시오. 일천번제 기도 제목이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역대하 1장 11절을 보니까, 역대하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재물의 축복도 줬어. 재물의 축복, 재물의 축복도 줬어. 그리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줬어. 만남의 축복.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 뭐 나단이라든지 사독이라든지 부리아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황금, 모든 중요한 건축 자재, 이런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 그래가 결국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인생 작품이 뭐냐?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나와요. 일천번제 속에서. 일천번제 속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느 날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결국은 솔로몬은 다 무너져요. 무슨 말이냐? 예배에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고요. 그 예배에 무감각하면서, 예배에 실패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다 떨어져서 어느 날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간 거죠. 그것이 바로 첩을 1,000명이나 두게 됐다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은 모든 일이 잘 될수록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뭐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다가 사업이 잘 되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두 번 빠져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영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인생 실패 다 하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이 들었던 1000번째 인생 작품이 내 2025년도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성공자의 응답입니다. 예배 성공자의 응답. 예배 성공이, 예배 축복이 내 인생 작품이 될 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보좌의 시간입니다. 보좌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일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집중을 했더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 라는 걸 느끼시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보좌의 시간이에요. 보좌의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TV를 내가 1시간을 본다? 그냥 TV 보는 연속극으로만 끝나요. 내가 책을 1시간 읽는다? 그러면 그 책 읽는 1시간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 드리는 시간은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 나에게 만난 거예요. 내가 별로 노래가 안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꾸 보좌의 시간이 나에게 자꾸 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초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누구 것으로 만드는 시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 성공자의 여러분 응답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의 기업이 여러분 237의 쓰임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가장 내 인생의 인생 작품이 뭐냐? 여러분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배 성공할 때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길, 치유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아멘 할 때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멘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멘 안 하시잖아. 아멘은 돈 드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진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 아멘은 절대 돈 드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고 작정을 했어. 절대 아멘 안 해. 특별히 남자들 말이에요. 남자들. 남자들은 잘 아멘 안 하거든. 근데 남자들이 아멘을 한다.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래갖고 아마 어마어마한 치유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예배 성공할 때 빛의 경제가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붙잡은 언약이 내 인생의 가난 무능력을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시간, 가난 무능력이 뒤집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가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예배 축복의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 딱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나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해봐야 돼요. 내가 뭐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배가 내 인생의 작품이 되려면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 첫째가, 나의 신앙생활은 나는 예배 중심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 자,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인 사람이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라.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인 힘이 생겼어요. 얼마나 영적인 힘이 생겼냐 그러면,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배 중심인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다 응답으로 받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 중심인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이걸 질문을 해봐야 돼. 여러분, 다윗은 시편 우리 84편 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2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성전에서 한 날이 있는 것이 다른 데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나는 성전에만 있으면 너무 좋다.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예배를 사모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는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냐?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 늘 나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 작품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아멘?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해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확인해봐야 돼요. 나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가?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겠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바빌론의 포로에 끌려와갖고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예배 속에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면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적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나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배 드리는 것 빼놓고 나머지를 다 이런 배설물로 여겼어. 배설물로 여겼어. 배설물로 여겼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인가? 예배가 얼마나 나한테 가치 있냐? 여러분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개혁하고 예배를 갱신을 해야 돼. 그죠? 아, 나는 준비하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미리 예배를 준비를 하고. 나는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로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갱신, 개혁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인생 작품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중고등부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 나의 달란트가 나오게 돼요. 예배가 안 된 나의 달란트는요,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인생 작품이 나온다? 절대 가짜예요. 맞잖아요.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기간이니까 우리 대신방 팀들이 오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회 이걸로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은 300%가 돼야 돼요. 어디에 300%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강단의 메시지만 갖고도 내 신앙생활이 되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300%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300%가 돼야 돼. 나는 300%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나는 300%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300%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예배 축복을 인생 작품으로 남겼구나. 나도 2025년도에 모든 인생 작품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주구나. 쭉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예배 축복이 나의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도 내 인생의 인생 작품이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의 1000번제가 되어져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과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